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너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요즘 이 시대에는 아까 여러분들께서 참 같이 인사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참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서로 느끼셨죠?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뭐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기쁠 일이 참 많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기쁠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그렇게 해서 이벤트라든지 행사 같은 걸 되게 많이 합니다. 집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하도 집에서 이벤트를 잘 안 하니까 생일은 여러분 다 챙겨주시죠? 안 챙겨주세요. 자기 것만 챙겨 드세요. 부산은행이 챙겨줍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생일도 챙기고 결혼 기념일도 챙기고, 안 챙기지 오래되셨겠지만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안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제 챙기게 해줍니다. 그죠? 빼빼로 데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 삼겹살 데이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념으로 그래도 같이 밥도 먹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즐거워하려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나라가 참 부강하고 경제가 많이 많이 잘 살게 되었지만 기쁨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 있으면 추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아무도 기대 안 되시죠? 그렇죠.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좀 안 그랬습니다. 추석 때가 되면 그래도 차 타고 시골이라도 가고 또 친척들도 만나고 또 갔다 오면 좀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추석은 여러분 길게 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가족을 찾아가는 게 더 부담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딱 잠깐 만나고 해외 여행을 가든지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가든지 외식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추석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기쁨을 찾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더 기쁨을 느끼라고, 예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추석이 이렇게 3일이 있으면 휴일이 겹치면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 휴일을 뒤로 미뤄서 대체 공휴일로 주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도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좀 더 느려서 쉬으라고. 여러분, 로마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로마 시민들에게 국한된 거지만 이 1년에서 3분의 1을 휴일로 놀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들이 즐거웠습니까? 만약 즐겁고 행복했다면 그 나라가 그렇게 허무하게 망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누린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갑이 두둑해진다고 해서, 그리고 사이가 좋다고 해서 이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쁨은 어떻게 찾아오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더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수없이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물론 먹여주고 입혀주는 이집트 백성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지만 그들은 휴일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휴일이 있었다고 즐거워질까요? 그들을 여러분 기쁘게 한 것은 누구십니까? 그들을 여러분 기쁘게 한 것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쁘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기쁨을 얻었습니다. 날이 많아진다고 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휴일이 많아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절기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이 앞에 6월절이 나오고 7절이 나오지만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원래 이 절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지키는, 여러분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무도 모르죠. 왜입니까?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자연 발생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하다 보니까, 이 추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 하나님 신에게 뭔가를, 신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감사해야지 내년에 또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때 뭘 만들어 먹고 추석 때 뭘 하고 이런 것은 유래를 따지면은 누가 먼저 정확하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쁘다, 그렇게 하면 즐겁다 생각해서 추석 때 뭘 만들어 먹고 같이 함께 모이고 또 차례를 하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그 자연 발생적으로 지켜오던 것을 지금도 여러분 지키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오히려 힘들어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기의 특징은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지켜라. 그 절기를 지키면 너희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 힘듦과 고통과 죄짐과 억눌림과 억울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이 절기를 지키는데 별로 안 기쁘다. 그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었을 때 그냥 했다 지켜라 하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함께 레위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지니라. 그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냥 였다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규칙이 무엇인가? 물론 다른 규칙들이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두 가지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림 띄워주시죠. 초막절을, 이 절기는 원래 우리나라 9월에서 10월 이 사이에 이 유대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동이 있지만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지키는데요. 7일 동안 여러분 뭘 만듭니까? 초막을 만듭니다. 이걸 광야 시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래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임시로 이렇게 거처를 지으면서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됐기 때문에 이 초막을 짓고 그리고 딱 부시고 또 어디 가면은 또 초막을 짓고 부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던 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초막절에는 사실 추수한 날짜이기 때문에 수많은 먹을 것들과 벼나 이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과실들을 얻는 때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이걸 가지고 가장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십니까?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 거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7일 동안. 평소 여러분 집에서 화장실 가셨을 때, 제가 죄송합니다. 좀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실에 가셨을 때 물이 내려갑니까 안 나갑니까? 막히셨습니까? 자, 물이 어떻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어떤 식 화장실? 그렇죠, 수세식 화장실. 자, 이게 만약 퍼세식으로 우리가 바뀌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수세식보다 즐겁습니까? 아니죠.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하필 우리 집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저 고3 때 왜 그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이렇게 그 어디 다른데 잠깐 월세로 이렇게 산 때가 있었는데 집 부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짓는 동안에.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집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없어요, 화장실. 어디로 가야 되냐? 공동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날도 따뜻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뭐가 풍성합니까? 파리가 풍성한 거예요. 못 누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었냐면 저 독서실을 다니고 독서실 가서 제가 꼭 일을 보고 이렇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있더라고요. 어렵잖아요. 좋은 데 있다가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절기에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십니까? 불편하게 이런데 물론 여기 보시면 요즘에 현대에서는 약간 캠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지내죠. 물론 이런 집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일단 가서 불편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치거나 이런 밖에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밥 먹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죠.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건 이제 그래도 좀 거창하게 집이 있는 가정 일반 뜰이 있는 집들이 하는 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한번 초막절 지내볼 만 하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가정 중에 이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 같은 데서는 그러면 한번 다음 보여주세요. 아파트는 이렇게 합니다. 이 아파트는 이스라엘은 아파트를 지을 때에 그 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계단식으로 지어야 됩니다. 계단식으로 일부러 뭘 지키려고요? 초막절 지키려고. 그 앞마당에 그걸 불편하게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서 굳이 여기서 살고 여기서 지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광야를 그리고 그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녔던 걸 기억해라. 이 애들은 엄마 아빠 집 안에서 밥 먹으면 되지. 파리 날고 뭐 벌레 날고 하는데 왜 이런 데서 밥 먹어요? 이러면은 뭐라고 해요? 부모님들이 야 이거 갖고 들어가자.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우리를 뭘 기억하게 하라 했다? 광야에서 이런 고생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걸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라 했다. 애들이 두말 없이 하는 거예요. 전 집이 다 그렇게 지키니까. 여러분 기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뭐 많고 편하고 즐거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고생과 고난이지만 어느 곳에 있지만 내가 초막 속에 거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즐거워할지라. 네가 초막에 거할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게 할 수 있다고요?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장절이 되어서 초막절이 되어서 이 수많은 뭐라고 합니까? 이 곡식들을 가지고 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흉년이 들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흉년이 들 때 얼마 가지고 오지 못했으면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절기들을 초막을 지으면서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같이 좀 부족한 밥을 먹고 적은 밥을 먹을 때도 그들은 뭘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이번 해는 농사는 좀 망쳤다. 그리고 이번 해에 아빠가 좀 사고를 당했다. 이번 해에 네 성적이 개판이다. 그래도 초막 안에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너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너의 인생의 끝날까지 지속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초막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부러 초막에 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초막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온전한 즐거움, 오늘 본문에 오시면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즐거운데 온전히 니 즐거워해라. 그 초막에 들어가가지고 안 즐거운데 아버지가 막 니 웃어 즐거워해 이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행복도 주실 수 있지만 웃는 얼굴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 온전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즐거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초막절을 지키지만 초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들판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가지고 싶은 것은, 필요한 것은 없고 내가 없으면 좋겠다 생각한 그런 많은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했을지라도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기만 한다면 이 초막 가운데서도 인상 쓰지 않고 웃으며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초막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초막에서 행복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이것입니다. 그 안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 누구 집안에서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성중에 거주하는 누구요? 레위인, 그리고 객, 그 다음에 고아, 과부와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함께 웃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함께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 베풀어주고 나누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지칭했을까요? 이 네 종류, 네 종류의 사람들의, 아니죠, 그 앞에 보면 노비도 있죠. 5 종류의 사람들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첫 번째 노비, 당연히 즐거워할 인생이 아닌 거죠. 두 번째 누굽니까? 레위인. 왜 레위인이 즐겁지 않아요, 목사님? 목사님 레위인이잖아요. 우리도 뭐 레위인이잖아요. 왜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인은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레위인은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잖아요. 뭐 갖고 먹고 삽니까?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제사 드리러 왔을 때 바친 것으로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 올해 추수가 별로 안 좋았다. 올해 그 가축들을 키웠는데 이 가축들이 좀 부실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적습니다. 혹 이 나라 사람들이 예배를 막 좀 등한시한다. 좀 상태가 메롱이다. 물론 실제로 보면은 이 초막절 절기를 이 성경 안에서 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뭐 했습니까? 예, 온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다른 데 출장도 나갔습니다. 출장 나가가지고 개인 제사장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 그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도 이렇게 좀 포용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돈을 좀 확장을 좀 해야 되니까 거의 이제 그런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하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능력 있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뭐도 있었습니까?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레위인들인 거죠. 근데 대부분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셨을 때 아직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레위인들은 절대 뭐해질 수 없습니까?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또 누가 있습니까? 객, 그러니까 손님인 거죠. 손님은 원래 가난합니다. 요즘에는 돈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지만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돌아다니거나 방랑을 하거나 그래 장사를 하면서 다니니까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고아 과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때에, 이 절기 때에 이 사람들과 같이 그 베풀어 주면서 즐거워하라 그랬을까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좀 불쌍하고 안 좋은 사람들 또 나눠주고 거기다 이거 퍼다 주고 베풀어 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착 비었습니다. 자, 이 손가락 여기가 비었습니다. 자, 어디가 아픕니까? 손가락이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아닙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온 몸이 아픕니다. 제대로 안 비워보셨군요. 여기가 아프면 뭐가 고생합니까? 여기가 고생합니다. 여기가 아프면 누가 신경 씁니까? 여기가 신경 씁니다. 여기가 아프면 누가 달려다 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발이 피곤합니다. 아니에요? 공감이 전혀 안 가시나 보군요. 제가 오늘 예를 너무 잘못 들었나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공동체 중에 누가 슬퍼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누구도 아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다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이 규례를 주시면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전체가 같이 온전히 즐거워하기를 나는 바란다.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을 좀 나눠주지만 그건 너희들에게 오히려 더 나눠줌으로써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정말 비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살았습니다. 최소 15년에서 한 17년 정도 젊은 시절에 다윗 사울 왕궁에 갔다가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갔다가 온 무지장 뺑뺑이 돌아다니는데 그 뺑뺑이 돌아다니는데 지 혼자만 돌아다니면 되는데 누가 들러붙습니까? 온 사울에게 상처받은 수많은 아둘람에 같이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동역자라고 생각하지만 맨날 와가지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 와 이랬노? 우리 왜 이렇게 곧 쫓겨다녀야 되노?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날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황무지라는 곳에 숨었습니다. 이게 황무지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갈대밭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숨었습니다. 사울의 눈이 번뜩이고 있어요. 전국 각지에 이 사울의 스파이들이 다윗을 찾으려고 눈을 번뜩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냐면 그 십황무지 근처에 그일라 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그일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맨날 이 쥐 뜯기면서 추수 때만 되면 다 빼들리고 이래서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 그 궁에 있었을 때 장군으로 있을 때만 해도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다윗의 능력과 힘을 이 블레셋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일라를 매년 공격하고 매 때마다 이 왕탈하고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십황무지에 숨었었을 때 들었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습니다. 뭘 물었겠습니까?
저 내 동족들, 아파하는 동족들을 구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막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폐하는 아니지만, 장군님,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가서 구원해주고, 그거 도와주고 할 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절실히 기도하는 거죠. 저기 우리 동족들이 아프면 결국엔 내가 아픈 거나 똑같은데, 저 사람들, 만약에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형제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줄까 말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불평불만이 있지만 일곡을 가가지고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내 힘을 써서 거기 가서 목숨 걸고 누구를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물론 그들이 바로 기쁨을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바로 행복해지진 않았지만 다윗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을 때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무엇으로 추대했습니까?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절대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는 은혜와 기쁨은 반드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확실히 즐거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히 즐거워해라.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으니까 온전히 즐거워해라. 너희가 내 명령대로 내 규례대로 첫 번째 초막에 1회 동안 거하고 너희가 내 규례대로 네가 없는 와중에서도 형제들과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마음이든 물질이든 함께 하는 것이든 도움이든 뭐든지 주기 시작하면 아픈 사람 있으면 여러분 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나 아픈데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누가 어디 아파요?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 무엇을 얻습니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만 안정감을 느끼느냐? 그 주는 사람은 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 온전한 기쁨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무엇을요?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지금 네가 베풀고 지금 네가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믿으십시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려고 발버둥 쳐도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추석 때 정말 기뻤습니다. 언제 제일 기쁜지 아십니까? 추석 연휴 바로 전날에 학교 마치고 돌아갈 때 세상에서 제일 기쁩니다. 언제 제일 슬픈지 아십니까? 추석 마지막 날에 해가 질 때 제일 슬픕니다. 내일 학교 가야 돼.
제가 크면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커도 똑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라 가지고요. 추석이나 평일이나 별로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상하게 추석이나 휴일이 되면은 교회 오면은 평일 교회 오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요. 그러다가 추석 마지막 날에 해가 지잖아요. 왠지 마음이 무거워요. 와, 진짜 세상은 온전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휴가를 올해 여름에 갔다 왔는데 가는 주일 예배 딱 마치고 제가 바로 출발했거든요. 주일 예배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저희 교회가 피곤한 게 아니고 제가 여 와서 해도 저 피곤할 거예요, 아마. 주일은 쓰러집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오후까지 이렇게 계속 하면은 나도 모르게 집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나 엄마하고 둘이서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라면 끓여 먹고 그러는데 이 휴가 가는 날 주일이 오후잖아요. 피곤한데 차 몰고 경기도까지 가지더라고요. 마치고 끝나고 돌아오는 날 토요일 날 내려왔거든요. 애들이 제가 금요일 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내려오자더라고요. 하루라도 좀 더 그 친척집에 있다가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오는데 토요일 날 내려오는데 지금은 좋지요. 지금은 좋아요. 아직까지 휴일이 하루 더 있으니까. 저는 내려오는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머리에 쥐가 내리고 근데 운전까지 내가 해야 돼. 아니, 제가 보니까 온전한 기쁨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를 여러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초막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 기쁨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것, 주기 시작하는 것, 그때에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벌써 저기는 은혜 받아가지고 계속 웃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됨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